하나님께서 오늘 거룩한 주일 우리에게 주신 귀한 영의 양식은 요한계시록 8장 8절 9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주신 교훈의 제목은 둘째 나팔. 아버지 하나님, 둘째 나팔이 울려 퍼지고 있을 때 그 경고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는 귀가 열리게 하옵시고 눈이 열리게 하옵시고 입이 또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할 수 있는 아버지 한 백성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요한계시록을 계속해서 강해해 내려간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자칫 잘못하면 이단 구설수에 오를 수 있는 아주 아주 잘못 전하게 되면 이단이란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메시지가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듣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모든 것이 다 풀어나갈 때는 거기에 대해서 별 어려움이 없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대할 때 좀 어렵게 대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데 어렵게 대할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될 겁니다. 먼 앞날에 이루어진 것도 있지만은 그러나 지금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루어진 전 세계를 바라보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라고 생각하면 그리 어려운 말씀은 또한 아니다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인해재앙과 그 다음 나팔재앙, 대접재앙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인해재앙은 우리가 이미 다 다뤘습니다. 그 다음 나팔재앙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제 6, 7절에서 첫째 나팔, 그 다음 둘째 나팔에 대해서는 8절, 9절, 그 다음 10절부터 11절까지이 셋째 나팔이고 12절은 넷째 나팔, 그 다음 9장 1절에서는 다섯째 나팔이 울려 퍼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넘겨서 쭉 살펴보면은 이제 여섯째 나팔은 13절, 9장 13절이 되고 있음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런 가운데 우리가 더더욱더 주 안에서 아름다운 믿음 생활 잘하다가 쭉 넘어가서 11장 15절에 가서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일단은 아직 우리 믿음의 것들 첫째 나팔 불러졌고 그 다음 두 번째 나팔이 울려 퍼졌습니다. 첫째 나팔 울려 퍼졌을 때 여기서 주시는 교훈의 제목은 주제는 무엇이었을까? 라고 했을 때에 다른 것도 없습니다. 첫째 나팔부터 넷째 나팔 불 때마다 공통점이 있다. 3분의 1은 소멸되고 3분의 2는 남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네 번째 나팔까지 부는 공통점이 무슨 말씀이냐? 3분의 1은 소멸된다 할지라도 3분의 2는 남은 자에게는 기회를 준다. 회개의 기회를 준다. 그러니까 정신 챙기고 빨리 너희들 말씀에 바로 서라. 그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첫째 나팔 울려 퍼졌을 때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가 무엇이었느냐? 너 인생 살아봤자 예수님밖에 없는 인생이야. 예수님 아니면 너는 이 세상 죽을 때 똑같이 죽어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어. 그러나 너가 이 세상 예수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너 마음 중심에 너는 죽어도 영원한 천국에 이를 수가 있다라는 말씀이 첫 번째 경고의 메시지였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바로 땅에 사는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달아야 된다는 말씀 내용입니다. 그리고 난 후에 이제 두 번째 우리가 경고의 나팔 메시지가 울려 퍼졌습니다. 울려 퍼졌을 때 이미 우리는 이것을 두 번째 시간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 두 번째 시간을 맞이하면서 이 두 번째 나팔이 울려 퍼질 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이 두 번째 나팔이 울려 퍼졌을 때는 바다. 그래서 우리가 첫째 나팔은 땅, 두 번째 나팔은 바다, 세 번째 나팔은 강, 그 다음 네 번째는 하늘의 별들. 그러니까 일월성신, 빛을 발하는 그 별들을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땅, 바다, 강, 하늘 이렇게 나팔이 메시지가 울려 퍼짐으로 인해서 3분의 1이 소멸된다거나 그 기능을 다 제대로 역할하지 못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에 우리 믿음의 것들 말씀을 쭉 보면서 어렵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첫째 나팔은 땅, 그 다음 두 번째 나팔은
바다를 향해서 나팔이 울려 퍼지고 있다. 그 다음 세 번째 나팔은 강을 향해서 또 외쳐지고 있다. 불려지고 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나팔을 부니까 하늘의 별들, 해, 달, 별들이 3분의 1이 빛을 잃어버렸다. 그런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오늘 또한 우리가 두 번째 나팔 부는 것이 바다에 불려지고 있다.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바다는 쉽게 표현하면 어디를 표현하느냐라고 했을 때 세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그래서 첫째 나팔이 울려 퍼졌을 때 땅을 향해서 우리가 말하고 있는데 그 다음 땅에 사는 우리들은 또한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어디에 매어서 살고 있느냐? 두 번째 나팔이 울려 퍼진 것은 메시지가 뭐냐? 경고의 메시지. 너는 이 세상에 속해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이 세상에 얽매여서 살아가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 나팔이 울려 퍼졌을 때 세상에 매어서 살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매어서 살아.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것들 지난 시간 이 말씀을 들을 때 교회에 나올 때 우리 교회 식구들 바라보면 어느 누구든지 그럽니다. 어느 교회든지 다들 그럽니다. 목사에게 매어서 사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사모나 장로나 권사나 교회 식구들 때문에 교회에 매어서 사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 교회 종교 생활이 다를 바 없고 그 믿음 생활은 믿음 생활도 아닙니다. 그런 신앙 생활 해봤자 천국 못 갑니다. 사람에 매여서 신앙 생활 한다는 자체는 이거는 진짜 우리 믿음의 속들 빛 좋은 개살구입니다. 교회 나와봤자 백날 다녀봤자 천국 못 간다는 거죠. 이게 바로 경고의 메시지야. 너는 그래서 제발 세상 것에 얽매여서 살아가지 말아라 하는 것이 두 번째 경고의 메시지였습니다. 이 두 번째 경고의 메시지는 우리 믿음의 속들 세상에는 법칙이 있다 없다? 세상에는 법칙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나라에는 법칙이 있다 없다? 세상에는 법칙이 있어도 하늘나라에는 법칙이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안전하게 충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에 충만한 그 백성들만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법칙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그러면 교회는 뭐냐? 천국의 작은 축소판이라고 했습니다. 작은 축소판. 그러면 우리 교회도 법칙이 없습니다. 룰이 없습니다. 규칙이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신림교회 하면 청길영 목사 아니요.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그리고 또 우리 아이들 이게 드러난 것은 드러나서 될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신림교회 하면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난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 교회가 참된 교회다라는 말씀 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 교회에서 질서가 잡혀져야 되냐. 그래도 법칙이 있고 룰이 있고 규칙이 있어야 그래도 이 교회가 질서가 잡혀가고 통일성이 이룰 수가 있지 않느냐 라고 했는데 아니요. 그것은 사람이 만들어 놓은 법칙과 룰이고 그래서 또한 목회자가 편하게 목회하기 위해서 법칙을 세우고 룰을 세우면서 이 법칙을 따르라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것은 사회의 깡패 집단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교회는 법칙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질서와 통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에 매어 살아가는 사람들만 가득 차면 우리는 교회에 법칙이나 룰, 규칙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는 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에 매어서 사는 사람들만이 모인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에 매어 살지 못하고 세상에 매어 사는 사람은 항상 교회에서 분란을 일으킵니다. 문제를 일으킵니다. 이걸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 신림교회에서 분란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킨 사람 누굴까? 이것은 세상에 매어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입만 열었다면 하나님 말씀이 아닌 믿음의 말씀, 믿음의 교제가 아닌 온통 그냥 세상 것밖에 없어. 그런 사람이 항상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교회에 무리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교회 안에서는 다른 것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되는 그런 믿음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 그게 바로 제대로 된 하나님의 자녀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질서와 통일성을 이룬 것은 오직 은혜와 사랑에 그리스도의 은혜의 사랑에 매어 사는 그러한 자들만이 있는 그 교회가 온전히 질서와 통일성을 이룰 수가 있고 그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세워간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전히 우리들의 마음을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에 우리가 모든 마음이 맞춰져가면서 살아가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에 맞춰가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근데 우리는 엉뚱하게 목사의 마음에 맞춰서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사모, 권사, 장로, 집사, 교회 식구들
우리 그렇게 살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교회에 나오는 것은 오직 누구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에 우리가 모든 것을 향해서 통일되어야 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을 때에 저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의 그 마음을 향해서 우리가 하나로 통일되어야 된 것이지, 예수님의 마음에 우리가 모든 집중이 되어야 된 것이지, 다른 것에 있으면 이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붙드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은혜를 받지 못하면 엉뚱한 소리 하게 돼 있다. 그러다 보면 그 사람이 어떻습니까? 어느 누구든지 잘못된 말을 퍼뜨림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덤탱이로 욕을 먹게 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법칙을 준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심을 받았다면 그 심령은 제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또한 교회의 질서와 통일성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같이 볼 것은 세상 심판의 기준은 어떤 법칙이 아니라 어린 양의 피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 속에서 어린 양의 피라고 하니까 아이고 목사님 지난 시간에도 또 전에도 또 무슨 어린 양의 피입니까?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은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이 세상 심판의 기준은 어린 양의 피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가 이 세상은 어차피 심판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에덴 동산을 모두 다가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사람이 살 수 있도록 갖춰줬습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 마지막에 사람을 지어서 하나님 형상 따라 지음을 받아서 에덴 동산에 살게 했습니다. 에덴 동산 살게 했는데 그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나의 기준을 세워놨습니다. 그랬더니 어떻습니까? 하와가 그것을 뱀의 유혹을 받아서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이게 죄를 범한 원인이 되었습니다. 인류의 원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원죄로 말미암아 그 먹고 살기 좋았던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라는 것은 뭐겠습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고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쭉 내려오면서 이 죄가 죄를 낳다 보니까 노아 때에 죄악이 간영하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대로 내버려 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가족 식구들에게 아라랏산에 가서 어떻습니까? 배를 지으라는 겁니다. 방주를 지으라는 것이죠. 산 꼭대기에 배를 지으라고 하니까 세상 사람들 다 욕하는 겁니다. 이렇게 날씨 좋은데 무슨 배를 짓느냐? 미쳤지. 그것도 바닷가도 아니고 강가도 아니고 산 꼭대기에서 방주를 지으라 하니까 더더욱더 미친 소리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바로 그래서 미친 소리 들으면서 방주를 지었더니 물의 심판, 비가 40주야로 내림으로 인해서 물이 이제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방주 지었던 산 꼭대기까지 차올랐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방주에 몰려들었지만 이미 문이 닫혔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믿음의 방주를 지어가야 됩니다. 믿음의 방주를 지어가는 데 있어서 굳이 이렇게 날씨 좋은 날에 뭐 예배를 드릴 필요가 뭐가 있느냐, 빠져도 되지 하면서 얼마든지 주위 사람들로 인해서 유혹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유혹을 뿌리치고 이 자리에 나와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믿음의 방주 짓는데 참 잘하고 계십니다. 그럼 미쳤다는 소리를 들어야 돼. 넌 교회에 미쳤다. 교회에 미쳤다는 소리보다는 예수님께 미쳤다는 소리, 더욱더 완벽한 그런 믿음 생활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미쳤다는 소리를 들은 노아의 가족 식구들은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얼마 가지 않아서 이제 어떻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에 또 죄가 너무나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다 보니까, 말씀을 따르지 않다 보니까 그들은 결국은 어떻게 됐냐라고 했을 때 하늘에서 유황과 불이 그냥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이 진짜 이거 사람 구별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추잡한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이대로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불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유황과 불이 막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소돔과 고모라 성이 다 어떻습니까? 타버렸습니다. 얼마나 심했는지 그게 움푹할 정도로 타버렸습니다. 그런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 거기서 살아남은 가정은 롯의 가정을 바라보게 된 것이죠. 롯의 가정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우리 믿음의 건속들 또한 이 모든 것이 바로 첫 번째 나팔 속에서 불의 심판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이 불의 심판이 임한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 여기서 살아남을 길은 뭐가 있겠습니까? 첫 번째 나팔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밖에 없다. 생명이 되신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 세상 살 때에 우리 어느 누구든지 다른 것 바라볼 것도 없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나팔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세상에 매어서 살지 말고 정신 챙겨서 너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매어서 살아가라. 우리가 처음에 우리 주의 사랑에 매어 오직 주의 사랑에 매어서 살아가라고 했지 않습니까? 내 영이 기뻐 즐거이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매어서 살아가야 되지, 여기에서 다른 어떠한 것에 매어서 살다 보면은 내 인생 피곤하고 그렇게 살다 보면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심판 기준은 오직 어린 양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이제 신약에 와서 오실 메시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학수고대하면서 기다렸는데 메시아가 오셨는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러 가네. 아니, 메시아를 기다렸던 그들이 오히려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으러 한 그 모습 볼 때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돼 있겠습니까? 그래서 내 아들을 감히 십자가에 못 박게 해? 우리가 사람의 버전으로 바라봤을 때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죄를 범하는, 가정시키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걸 보게 되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 이 세상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말씀 보면 7절부터 쭉 말씀, 첫 번째 나팔부터 네 번째 나팔까지는 한결같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모든 자연환경 이런 것들이 다 어떻습니까? 소멸당하고 그 기능을 상실해버렸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뒤에 가면 또 말씀 나오지만 3분의 1은 남겨놨습니다. 3분의 1은 남겨놨는데 이 3분의 2 또한 우리 미리옷을 남아있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남아있을 동안만큼만은 우리가 거기에서 기회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내가 지금 죽지 않았습니다. 전쟁이 일어나서 죽은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화산 폭발로 인해서 지진이 일어나서 물홍수가 나서 기근이 일어나서, 그래서 이 세상에 많은 세계 처처의 자연 재난으로 인해서 많은 생명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나는 안 죽었어. 안 죽었다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3분의 2에 속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3분의 2에 속해 있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는 동안 끼어있어서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정신 챙겨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우리가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완전 무장해야 된다는 말씀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온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 이 세상 심판의 기준이 어린 양이 피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그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을 죽이게 한 그 인류가 오히려 이제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의 근거에 대해서는 이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명확하게 우리가 지금까지 제가 쭉 말씀드렸습니다. 그러기에 인간 편에서 법칙 준수를 믿음이나 심판이나 상 또는 축복으로 연결지어서 강요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 생활할 때에 내가 믿음 생활 잘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상 주시겠지, 내 믿음 생활 잘하면 우리 자녀 출세하겠지, 내 믿음 생활 잘하면 우리 남편 사업 성공하게 해주시겠지, 농사 잘 되게 해주시겠지, 내 모든 삶 형통하게 해주시겠지, 가정에 화목과 평안이 차고 넘치겠지, 믿음 생활을 잘하면 그렇게 해주시겠지라고 한 그런 신앙생활로 교회에 다니는 우리들 정신 챙기게 하는 겁니다. 아니다는 겁니다. 잘 될 수도 있지만 잘 될 수가 없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들 믿음 생활 잘하면 뭔가 잘 될 수 있었던 그런 모습 보게 되는데, 우리 또한 그렇게 하면서 이 세상 어떤 결과물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해왔고 열심히 헌신, 봉사, 충성하면서 헌금도 드리고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것도 기억하라는 것은 뭐냐, 교회에서 어떤 세상 결과물이 좋아졌을 때만이 하나님의 은혜다, 사랑이다, 영광이다. 아니요. 그러면 그러지 못한 우리 믿음의 신령들은 어떻게 우리가 표현을 해야 될까? 같은 교회 지붕 아래에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데, 같은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데 누구는 복 받았다, 누구는 복을 받지 못했다. 그러면 하나님 불공평한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것보다 더 큰 충격은 뭐겠습니까? 교회에 다니는 사람도 이렇게 갈려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 세상 사람들은 오히려 교회에 다니지 않아도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믿음 생활 잘해서 어떤 세상 복을 받는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우리 것도 교회 나오지 마시고 돈 벌러 가는 게 신상 편합니다. 마음 편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나온 이유는 그게 아닌 겁니다. 이러한 환경, 저런 환경, 여건 속에서도 어느 누구든지 나는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갈 수 있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에 매여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 그러지 않으면 백발백중 시험 들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다니는데 누구는 건강하고 누구는 하하호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왜 나는 교회를 다니는데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허구한 날 싸우면서 살아가야 되는지 모르겠다. 가난에 찌들어가면서 살아가야 되는지 모르겠다 하는 것은 이거 너무 불공평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해 재앙에서 이미 말씀을 드려서 다 알고 계시다 봅니다. 그런 환경 여건 속에서도 자기 믿음 갖고 신앙생활하면 시험 들지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한 사람은 시험 들 일이 없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어느 누구든지 세상 그 어떤 것을 가지고 우리가 복을 받아 누린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허락해 주셨다. 우리 세상 것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지 말라고 합니다. 은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땅에서의 천국은 법칙의 준수의 대가로 세상적인 복을 받는 것이 아닌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땅에서의 천국은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의 그 천국은 우리 믿음들 내가 이 법칙 준수 제대로 잘 순종해서 복받는 그것을 말한 것이 아닌 겁니다.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도 어린 양의 피로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이 땅에서의 천국의 기준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말씀 듣고 보니까 둘러대기만 했지 말씀 내용은 하나밖에 없네. 맞는 말씀입니다. 오직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상황, 형편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유는 어린 양의 피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있다. 이것밖에 없습니다. 우리 믿음의 것들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이거 아니면 우리 믿음의 것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백날 교회 나와도 죄송하지만 천국 못 갑니다. 내가 사는 삶 동안 내가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주어졌다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있다는 그 고백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 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늘 예를 들었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보니까 진짜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은 너 교회 다니면 복을 받아야 되는데 너 허구한 날 받아 보니까 형편도 펴지지도 않고 자녀들도 속썩이고 남편, 아내, 부모도 늘 그렇게 속썩인데 그러면서도 왜 교회를 다니냐는 겁니다. 참 너를 보니까 이해를 못하겠어. 난 차라리 그럴 바에는 난 교회 안 다니겠다. 그렇게 말을 한다 안 한다? 제3자가 우리를 바라봤을 때, 믿지 않은 사람이 바라봤을 때 백발백중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소리 들으신 분들 또한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소리를 듣고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진짜 백이 신자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들의 형편, 상황, 어떤 형편과 상황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아는 사람. 그래, 그렇지. 너가 바라보니까 내가 봐도 그래. 야, 세상 버전을 바라보면 내가 진짜 교회 열심히 다니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이렇게 주일날 꼬박꼬박 모든 예배 주일 성수 다 하고 새벽 예배도 다 드리고 수요 금요 예배도 다 드리고 하는 그 모습 보면 진짜 너는 상 받아도 복 받아도 한참 복을 받아야 그런 인생인데, 근데 내가 사는 삶의 모습을 바라보니까 세상 복이 없어. 자녀 복도 없어. 남편 복도 없어. 아내 복도 없고 부모 복도 없고 이 자녀 복도 없다 보니까 이거 진짜 회감을 느낄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이런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에 야, 나 차라리 그러면 나 교회 안 다니겠다는 겁니다. 제3자가 바라봤을 때 바로 그겁니다. 그때에 우리가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맞아. 너가 바라봐도 내가 참 한심스러워. 지질나게도 참 나도 복도 없지. 아이고 내 신세야. 얼마든지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들 거기에서 진짜 백이 신자는 뭘 한지 아십니까? 맞는 말이야. 그건 정확하게 바라본 눈이야. 진짜야. 그러나 이 세상이 다가 아니야. 이 세상이 죽고 나면 영원한 세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난 그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처한 이 형편, 환경, 상황, 내가 예수님 은혜 때문에, 사랑 때문에 살아가고 있어. 그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나는 영원한 천국에 가. 이 세상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지금 지구가 멸망해도 우리는 천국 갈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그 어떤 법칙도 말하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저럴 땐 저렇게 하라는 행동을 지침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고 또 장차 세상을 어떻게 심판하신다는 내용을 다 그것을 믿고 살아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보니까 오늘 본문에서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세상에 재앙이 내려집니다. 세상에 재앙이 내려지고 있어. 인을 뗄 때는 세상 문화와 문명을 치셨는데, 그런데 나팔을 불 때는 그 재앙의 범위가 인류의 문화 그리고 문명을 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어떤 치는 것이 아니라 이 나팔을 부는 두 번째 나팔을 부는 거 보니까 자연세계, 그러니까 재앙의 범위가 자연에까지 미치고 있다. 그래서 보여야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은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 또한 마지막에 하나님 형상 따라 사람을 지어놓고 보니까 진짜 심히 좋았다고 그렇게 표현한 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 좋았다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고 다 파괴시킨다. 이게 아까워서 어떻게 하겠냐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이 모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이 자연, 하나님의 창조물인데, 그런데 이 창조물을 하나님이 다 깨뜨리신다 하니까 이 기가 막히게 노리시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죄는 인간이 범죄했다는 겁니다. 죄는 인간이 범죄했기 때문에 우리 믿음으로부터 여기서 보면, 그렇다면 여기서 인간에게 재앙을 내리시면 되는데 왜 죄 없는 이 자연 세계를 재앙을 내리시느냐는 겁니다. 한번 보세요. 1절 첫째 나팔을 불러 퍼지니까 땅에 쏟아지며 피 섞인 우박 불이 땅에 쏟아졌다. 땅의 3분의 2 타버렸다.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렸다. 푸른 풀도 다 타버렸다 하는 것을 볼 때 3분의 1이 이 자연 세계가 다 타버렸어. 그리고 단 두 번째 나팔이 울려 퍼졌습니다. 두 번째 나팔 부니까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졌다. 바다에 던져짐으로 말미암아 어떤가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어버렸다 하면서 바다 가운데 그 생명 가진 피조물들이 다 어떻습니까? 죽고 배들의 3분의 1도 바다가 뭐가 있겠습니까? 배가 있지 않습니까? 다 파손됐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자연 세계를, 인간이 죄를 범했으면 인간에게 죄를 어떻습니까? 재앙을 내리면 될 것인데 왜 자연 세계까지도 이 재앙을 내리게 했느냐는 겁니다. 그것은 자연은 인간과 연관이 있기 때문이다 하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 자연의 재앙은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주어졌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이 요한계시록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저도 이 말씀을 요한계시록을 열고 보니까 어렵다고 생각했던 그 말씀이 참 간단하고 쉬워요. 쉬우면서도 어떻습니까? 우리 신앙생활과 너무나 밀접한 관계에 있어. 이 자연재앙을 바라보면서 죄는 인간이 범했는데, 인간이 죄를 범했는데 왜 자연세계까지도 하나님께서 쳐버리는지 도대체 나도 이해가 안 됐어. 이해가 안 되는 이유가 오늘 우리가 묵상하면서 말씀 어디였죠? 요한계시록 21장 1절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새 하늘과 새 땅을 짓기 위해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바다는 다 없앨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이걸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것들 모두가 이 자연은 인간과 너무나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결국은 뭐냐? 하나님의 심판은 자연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세계를 심판하고 계신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인간 세계를 심판하는 모습 볼 때 자연 세계까지도 왜 자연은 죄를 범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바라보면 그럽니다. 비가 많이 오니까 산사태가 무너지게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이 지구가 온난화되다 보니까 자연의 화산 폭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진이 일어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생명이, 아니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시고 왜 지진과 화산 폭발로 인해서, 그리고 또 비로 인해서 이 재앙이 임하게 하느냐는 겁니다. 재난이라는 것이죠. 이런 모습 볼 때 가면 갈수록 이제 점점 더 심해질 겁니다. 아직도 지구는 3분의 2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근데 3분의 2 가운데 3분의 1은 계속해서 지진이 일어나고 폭발이 일어나고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갈라지고 깨지고 부서지고 그 땅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말씀을 보면 우리 것들, 하나님이 인간 세계를 심판하신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의 완전성을 되찾기 위해서이다. 이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땅, 바다, 강, 그리고 하늘, 이 모든 3분의 1이 다 점점점 기능을 잃고 타버리고 소멸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처음 창조하신 세계는 어떻게 했습니까?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는 그 표현을 보게 됩니다. 참 이 모든 우주 만물을 만들어 놓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흠이 없고 영광된 세계였습니다.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그 세계에 인간이 흠집을 내버렸습니다. 인간이 흠집을 내다 보니까
이 자연 세계가 이제 파괴되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과 연관이 있는 세계를 모두 다 없애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1절 말씀, 새 하늘과 새 땅을 짓기 위해서, 그러니까 새롭게 창조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완벽한 세계를 회복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것들 이 말씀을 보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 말씀인데 오늘 오전 시간 말씀 여기까지. 세상은, 같이 읽어보죠. 시작. 세상은 심판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음을 다시금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3분의 1이 지금 다 소멸되고 타지고 또 기능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3분의 2가 남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3분의 2가 남았다고 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입니다. 회개의 기회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바라보니까 마지막 21장 1절, 22장까지 있지만 21장 1절에 가서 보니까 새하늘과 새 땅을 위해서 이전의 땅과 바다는 사라진다, 하늘은 사라진다. 결론은 뭡니까? 3분의 2도 다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 사라지기 전에 우리는 3분의 2 남아있을 동안 기회가 있다, 회개할 기회가 있다. 그럼 우리가 정신 챙겨서 이 3분의 2 기간 동안 살 동안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 제대로 주님을 만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모두 다가 다 3분의 2도 멸망할 때 다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기 위해서,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이전의 땅과 하늘, 바다는 다 사라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기회는 있다는 겁니다. 첫째 나팔, 둘째 나팔 계속 불러지는 것을 바라볼 때에 자연재해, 자연에 대한 재난, 그런 재앙을 계속해서 선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땅과 하늘과 그리고 바다, 그리고 강, 이 모든 것을 다 다스리고 있는 모습을 볼 때 3분의 1이 사라지고 있다 했을 때 놀랄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의 이웃나라 일본 바라봤을 때 지진이 일어나서 많은 생명을 앗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지산의 그 화산 폭발이 이제 곧 일어난다 그렇게 표현하는데, 그 화산 폭발 일어나면 엄청난 자연 재난이 임할 수밖에 없다, 여러 과학자들이 그렇게 말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3분의 1이 점점 소멸되고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3분의 2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끼어 있어서 진짜 우리가 예수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되지, 이 세상 것에 연연하면서 세상에 매어서 산다면 이것보다 더 큰 저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재앙이 없다는 것을 바라볼 때 우리 믿음의 것들께서 이 말씀 통해서 다시 한번 더 이 세상은 심판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음을 더더욱더 이제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가서 세기를 박았습니다. 3분의 2마저도 다 사라진다. 그럼 너는 어떻게 할래? 이 말씀인 겁니다. 그러면 오전 시간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말씀 쭉 들어왔는데 쭉 들어오면서 내 머리에 남는 것이 뭐가 있느냐 겁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나는 살 길밖에 없다. 예수님만이 나의 그 생명이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그 모든 삶을 주관하고 계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그 영원한 세계에 인도하는 예수님밖에 없다. 그래서 어린 양의 피의 그 은혜와 사랑밖에 없다. 이것을 우리가 마음판에 새겨져야 된 겁니다. 세상 그 어떤 돈, 건세, 명예, 우리 민족들 이거 다 필요 없습니다. 시간 지나고 나면 다 어떻습니까? 소멸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에서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미 세상은 심판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아 그 대표적인 예를 보여주었습니다. 물의 심판이었습니다. 노아 때의 그 살아남은 모습 볼 때에 물의 심판이 주어졌을 때 노아의 가족 식구들이 살아남았다. 그리고 일단 롯의 가족을 바라보니까 또 그때의 소돔과 고모라상, 이 제약이 너무나 간영한, 이거 완전 인류가 살아가는 삶의 그 모습 보니까 너무나 지저분한 세계를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지저분한 세계를 하나님께서 대표적인 예로 보여주었습니다. 불의 심판으로 인해서 싸그리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는 모든 남자 여자들 다 그냥 싸그리 다 불에 태워 소멸시켜버린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이 시대,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대를 소돔과 고모라 때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노아 방주 때와 같은 그 모습을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노아 때와 같고 딴 소돔과 고모라 때와 같다고 주님이 이 세상은 이미 심판받아서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 시대를 예견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이 시대가 이제 물과 불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3분의 1은 벌써 심판받아서 멸망했습니다. 그러나 3분의 2,
나는 아직도 살아있다는 겁니다. 살아있는 나는 우리 미디어 속들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가서는 이 3분의 2마저도 다 사라지게 한다는 겁니다. 이전의 땅과 또한 하늘, 또한 바다 다 사라진다고 했습니다. 없어졌다. 그러고 있습니다. 21장 1절 말씀. 그러면 나는 무엇을 해야 될까? 껴있어라는 것이죠.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것도 오늘 이 시간, 오전 시간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어떠한 형편과 상황에서도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게 없으면 우리 것들 똑같이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날씨 좋은 날 무슨 지옥에 떨어진다 말씀 드리니까 기가 어떤 막히고 또한 맥이 풀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말씀 들으면 들을수록 맥이 풀리는 그런 모습 보입니다. 어이없는 그런 말씀을 많이 듣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계속 들었다 보면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참 맥 빠진 소리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맥 빠진 소리를 듣더라도 내가 이 3분의 2 기회가 있기 때문에 진짜 예수님을 만나야 되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나도 똑같이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구나. 교회 다녀봐도 소용이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더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은혜, 사랑 이것밖에 없는 내 인생이 되어야 된다. 그래야만이 그 인생은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있다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고 해놓고는 왜 이 온 우주 만물을 다 파괴시키느냐는 겁니다. 왜 기능을 잃게 하느냐는 겁니다. 사람이 죄를 범했는데 자연 재앙까지도 하나님께서 들어서 다 파괴시키는 그 모습 볼 때 마지막에 가서는 이제 모든 것이 다 멸망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속에서 남아야 되지 않습니까? 남은 자로서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남은 자의 존재로서 오직 내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사랑, 은혜, 감사 이거밖에 없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된다는 걸 꼭 명심하면서 오늘 또한 나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 세상은 심판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음을 명확하게 우리가 이미 창세기부터 마태복음 그리고 또한 요한계시록까지 다 말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세상은 심판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다 드러내 보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한계시록 끝났어. 그냥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어. 근데 더 세부적으로 우리 믿음의 것들 오후 이 시간에는 왜 이 바다에 이제 나팔이 울려 퍼졌을 때 바다에 이 말씀 보니까 불붙는 큰 산이 바다에 던져지느냐. 이 불붙는 큰 산이 왜 우리 믿음의 속들 큰 산이 바다에 던져지느냐. 근데 성경 말씀이 기가 막힙니다. 한번 보세요. 8절 말씀. 이것만 한번 우리 성경 믿음의 것들 생각하고 오후 시간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불붙는 큰 산이 바다에 던져진다. 우리 권속들, 우리 불 붙으면 어떻습니까? 바다에 던져지면 푹 꺼져버리지 않습니까? 이제 불이 타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불 붙는 큰 산이 우리 얼마 전에 그 영남 지역에 물이 나서 많은 생명을 앗아갔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큰 산이 그냥 바다에 던져진다. 불이 꺼져지니까 좋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불 붙는 큰 산이 바다에 던져짐에 3분의 1이 피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3분의 1이 피가 되고 또 피조물들이 3분의 1의 모든 피조물들이 다 어떻습니까? 사라져버리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배들도 어떻습니까? 다 타버리고 없어진다는 겁니다. 배들은 바다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떻습니까? 생계 유지를 해주는 그런 역할을 많이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든 일들을 바라볼 때 우리 것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냥 말씀 들려고 가지 마시고 불 붙는 큰 산이 바다에 던져졌다? 그러면 바다가 피바다가 되어버릴 수밖에 없고 바다 던져진 그 큰 바다에 큰 산이 바다 던지다 보니까 그 바다가 3분의 1이 그것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게 됩니다. 그 피해를 보게 되는데 피가 되고 또는 어떻습니까? 그 모든 피조물들이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도 깨지더라. 파산이 되어더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이 이제 오후 시간 더 세밀하게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이미 끝장났습니다. 그러니까 끝장난 인생이지만 그러나 3분의 2 살아있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러한 세계를 바라보면서 우리 그저 막연하게 살아가서는 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 그저 왔다 갔다 해서 될 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것들 더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간 그러한 자녀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이 8장에서는 7 나팔 심판은 하나님의 거룩한 응답이요 성도의 기대한 반응이다 하는 말을 할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둘째 나팔은 불붙는 큰 산이 바다에 던져지는 심판 장면으로 이제 자연과 인류 역사 속에서 반복되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외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후 시간에는 이 불붙는 큰 산은 이제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우리 눈앞에 가시적으로 보이는 그러한 것을 말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영적 상태에 말하고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전 시간 말씀을 들었지만 둘째 나팔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 울려 퍼질 때에 불붙는 큰 산이 바다에 던져졌다는 것을 볼 때 이 바다, 세상을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메어서 사는 하나님의 자녀, 지난 시간 말씀을 들었지만 우리는 세상에 메어서 살 일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에 메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사실, 그런 우리들은 오늘따라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오늘 오전 시간 들은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것 없습니다. 우리가 또 더욱더 주 안에서 참다운 믿음 생활한 데 있어서 내 인생을 살아간 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의 은혜와 그 사랑, 감사 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것. 오늘 우리가 죽어서 마땅히 이 세상을 사라져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지만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은혜로 지금 살아가고 있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3분의 2, 이 기간 동안 우리는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인생으로 거듭나 어떠한 상황, 어떠한 형편에 처한다 할지라도 예수님밖에 없는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